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4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맞아요? 10절 맞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설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고린도전서 4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고,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를 진행하는 예배위원들이고, 그 다음은 성도들이고, 모두가 예배할 때는 긴장을 같이 합시다. 나도 오늘 실수를 했는데 고린도전서가 또 왜 또 앞에 시작을 우리는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속은 겁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 6월절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날이 오늘 바로 4월 20 며칠이죠? 20일입니까? 네, 20일.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만 기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부활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부활절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구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기 대구 스타디움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기념하여 드리는 그 예배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부활신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부활신앙. 그 말의 의미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활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활신앙 하겠죠. 부활신앙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죽을 뻔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죽었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기 싫어하는, 말하기 싫어하는 대명사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불멸의 그 불꽃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귀신의 문화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즉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가 수송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모셔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전제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언급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어떤 엄습해오는 그 검은 느낌이 무의식 중에 너무 싫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워하는 걸요, 나는 오늘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거 없이 밉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면 나는 이성적으로는 미워하지 않지만 왠지 거부감이 들고 미워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있는데, 당회를 하고 있었어요. 장로님 서너 분과 목사님이 당회, 하필이면 그 교회 창문 옆으로 누가, 옛날에는 다방에 커피 배달하는 아가씨가 많았잖아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니까 동시에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눈동자가 동시에 왱 하고 지나갔더라. 그게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이 일을 벌리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움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최종적인 결과. 미움이 자꾸 쌓여서 최종적인 결과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존재라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내 미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미움의 열매예요. 즉 살인,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 그게 미움의 시작이고 미움의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무의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요, 죽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제가 처음 시신을 보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옆집에 살던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참 많은 걸 해주신 분입니다. 나무칼도 만들어 주시고 썰매도 만들어 주시고 참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해주신 분인데, 초등학교 제 기억에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 그 할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집에서 치루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풍 뒤에 놓여있는 관도 무서웠고, 그분을 관 속에 넣는 것도 내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시신을 두려워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가까이 가기 겁내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자를 두려워하고 시체를 무서워합니다. 살인사건이나 사고로 사망을 하면 가족이 원할 경우에 부검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은 부검을 본 적 없으시죠?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서 장기마다 무게를 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반을 가릅니다. 그게 부검이에요. 그거 어떤 사람들은 막 실신하고 이래요, 보다가. 너무 두렵거든요. 죽은 사자에 대한 슬픔이 처음에는 막 슬프다가 그 슬픔이 분노가 돼요. 그리고 분노가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더러움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인간은 섬뜩함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가오는 엄습하는 그 기운, 무의식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데, 그거를 인디안들은 악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여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활을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미군들이 죽었을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서 딱 격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쏩니다. 왜? 악한 영혼이 물러가라고. 그런 맥락에서 그런 형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형벌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죽고,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고 에녹은 777세에 죽고 쭉 나오죠. 죽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죄짐을 통해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랬어요.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죽음이 형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신약에 들어오면서 구별된 어떤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구별된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별된 무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성도의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은 형벌로만 다들 알고 있지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죠. 목사님, 도대체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복되고 유익하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요, 사망 선고를 딱 받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부인합니다. 부인. 이런 거지. 김광수 목사님 3개월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 에이, 뭔 소리 합니까? 누가 이런 건데 뭐 3개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병원 가봅니다. 첫 번째 부인해요.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두 번째 병원에 이제 또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확 오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이 뭐냐?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납니까? 누가 사고가 나든지 누가 죽으면 왜 하필이면 나냐는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사고가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내가 병에 걸립니까? 라고 분노한다고요. 그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무리 화를 내도 변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아무 신한테나 찾아갑니다. 하나님이든 절이든 찾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요래 한번 살려줄래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내가 잘못했는 거 이제 다 회개할게요. 그러고 뭘 한다?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한다. 거래를 막 해봤다. 그럼 마지막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수용한다. 예, 맞네요. 뭐 죽는 게 당연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일평생 80년을 살다가, 아니 70년을 살다가 죽음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70년 동안 자란 인격보다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인격의 성장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은 그래요. 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고 다 받아들여지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죽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4번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는 거하고 자포자기랑 다른 거예요. 수용하는 건 예수 믿는 자들이 주여 내게 주신
죽음도 내가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고, 자포자기는 탁 내려놓는 거야, 그냥. 죽음은 이렇게 한 인간의 살아생전에 희망사항처럼 여겼던 그 인격, 야, 저런 인격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인생의 클라이막스, 인생의 보석 같은 시기가 바로 죽음을 수용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유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바꾸어 말하면 성숙한 삶을 배우기 위해 이 땅을 사는데, 그 성숙한 삶의 결정체가 바로 뭐다? 죽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물론 죽음을 통과한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 성숙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마무리되어져야만 되겠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선고는, 죽음의 확정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분량, 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한 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체이며 보석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죠.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시당하고 살다가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배신당하고 시험당했으며 고난당하시고 찢기셨으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우리의 삶의 모범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도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성숙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도 그 작은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서 뭘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죽임을 통해 이 작은 죽음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작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많은 어려움도 주고 많은 시련도 주고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죽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경험하라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많은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하고 최종적인 게 바로 인간의 한계적인 육체적인 죽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 의식에서 수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의식 중에는 그 병을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수용이 되지만 의식적으로 수용하기 싫은 거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이성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죄성 가득한 이기적인 내 모습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한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 죽을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몇 년이라도 살아있음이 감사한 그런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 붕괴된 이기적 자아가 넘어짐을 통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어지고 이 땅에 세상의 세속에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게 된 마당에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먹고 싶고 뭐가 더 가지고 싶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는 죽음은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칙칙하고 음울하고 불쾌하고 무섭고 어둡고 두렵게만 느끼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누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겁박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우리를 겁준다는 게 너 죽는다 이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모든 존재가 파괴되고 모든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것으로만 인식되어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는 야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세요? 시체가 두려우십니까? 왜 가위에 눌리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요즘 영화도 보면 얼마 전에 제가 파묘라는 영화를 봤어요. 얼마나 현실감 있게 그려놨는지 그걸 보고 나면 야 사람들이 다 귀신이 있는 줄 알고 요술만 가면 덜덜 떨고 시체 보면 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야.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마귀가 범접할 수 없다. 여러분들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망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없고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도적처럼 닥칠 것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죽음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먼저 죽이게 되면서 이 인생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결국에는 나를 성숙하게 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죽음 뒤에 다가올 내가 가질 그 영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착각 또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죽음을 알게 하고 그 죽음이 복된 날인 줄로 알고 내 육신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생이 그 영원한 내 삶이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며칠 되지 않는 이 삶을 주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시는 죽음을 바라보고 벌벌 떨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 먼저 가서 내가 이 살고 있는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인생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요, 따라합시다. 복된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앞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보지 말고 죽음의 위치에 미리 가서 보라고. 내가 뭘 하고 살지를. 결과는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인다니까요. 막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암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왜? 매일매일 죽어야 매일매일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거든, 너무 어려움이 없고 너무 편안하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죽음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있거든요. 그래야 작은 죽음들이 없거든요. 그 죽음이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어지거든요. 작은 죽음들이 성숙에 필요한 것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그 죽음을 통해서 작은 부활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이 가득 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작은 죽음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이라도 좀 피해가 될 것 같고 내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걸 안 하고 싶어 해요. 애들 셋을 키우면서 애들이 나를 제일 싫어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병원 데리고 와서 주사 맞출 때. 애들한테 그러잖아. 네 주사 맞으러 간다 이러면 아들 날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의 아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사바늘 찌르면요, 저는 옛날에 맞아도 아프고 지금도 맞으면 아프고 앞으로도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여기 주사 맞아서 안 아픈 사람 있나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군사님, 집사님, 장로님 주사바늘 찔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이들은요, 그 찔리는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이걸 안 맞으면 감기가 들리고 홍역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모르니까 부모가 맞춰주는 건데 찌르지 말라 이거지. 아프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발로 가서 주사 맞으러 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내게 유익하니까. 주사를 맞으러 가면은 아이들이 벌벌벌벌 뜹니다. 그러니까 보고 막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찔리고 나면 막 아빠를 때립니다. 왜 날 여기 데려왔냐고. 막 그러죠. 막 웁니다. 정말 원통한 눈으로 아빠와 엄마를 바라보면서 나를 왜 병원에 데려왔냐고 울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간호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작은 죽음에 대한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작은 죽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아프지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주사를 한 대 맞다 보면 어느덧 완치되는 환자처럼 성숙한 신앙인들의 고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들지만 소망을 갖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39편 5절로 7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너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란하며 재물을 써오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길이가 한 뼘 길이래요. 한 뼘 길이. 우리가 그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인생의 전체를 비교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한 뼘 길이도 되지 않아요. 순간, 찰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거기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그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부활이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인격의 성숙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작은 부활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부활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정확하게 하나만 알고 갑시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고 그리고 스스로 의식 중으로 무의식 중으로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